아침 이 시간은 가급적 여러분이 몸에 대해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이상 증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하시면 공에 맞춰서 내가 설명을 들을 테니까. 없으시면 오늘은 환희심에 대해서 내가 설명 좀 할게요. 환희심. 여러분이 보긴 느끼기는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 깨달음, 도하고 지금 제가 외치는 법, 도, 깨달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법이란, 깨달음이란, 도란 1000년이 흘러도 2000년이 흘러도 10,0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존경을 그토록 만세에 그쳐서 세세손손 내려오면서 존경을 받는 것일까? 그분이 무엇을 남겨놓으셨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사는 삶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기에 그렇게 물질 따라가지 않아도 욕심 따라가지 않아도 큰 권세를 누리지 않아도 얻어먹는 거지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든 하나같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인류한테 남겨주신 분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2600년과 지금과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한번 또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유심히 한번 곰곰이 사색을 해 보십시오. 인간들이 받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석가모니 때와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다르다면 물질이 석가모니 시절 때의 물질과 문화 문명과 지금의 문화 문명이 차이가 났을 뿐 인간들이 느끼는 고통은 느끼는 그 종류는 형태는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다 비우면 공이 되어버리면 평화로울 것이고 2600년 전에도 석가모니 살아있는 당시에도 버리지 못하고 안고 있으면 괴로운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대가 흘렀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받는 그 고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부처님은 시다르타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서 깨달아서 세상에 인간들이 따라 배우라고 남겨주신 겁니다. 근데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석가모니의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당시에 그 왕자의 신분으로 담을 넘어가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던 왕자 시다르타가 수행에 실패하고 초죽음이 된 채 죽음 직전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나 위없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고는 남다른 모습으로
수행 정진하면서 함께했던 수행자들을 일깨웁니다. 다시 가르쳐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5 비구를 완성시킵니다. 석가모니가 수행했던 수행 방법과 교진녀 외에 4명이 했던 수행 방법이 다르지 않으며 또한 수보리와 많은 1250명의 수행자들이, 아라한들이 했던 수행과 석가모니 수행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하여 석가모니는 자신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모두 다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을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석가모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그런 석가모니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으면 부처가 되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안 찾아올까요? 부처님법 전하는 것이 말로 전하고 이웃 사랑하듯이 쌀 퍼주고 연탄 날라주고 이것도 물론 함께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법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하여 사람들을 영원히 평화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바로 법을 전하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10수년 이렇게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처럼 모아놓고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여 어제 본문에 지식인들이 다 먹칠을 해놔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여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수행을 완성시켜서 또는 그 제자들을,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나를 닮게 만들고 부처가 남겨놓으신 30 이상 80종을 구축한 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맑은 모습과 평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산속이든 빌딩 속이든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무차별적인 법의 전파는 하지 않겠다는 게 나의 결심입니다. 남다른 모습으로 우뚝 서 있으면 사람들이 7, 80대면 다 죽어 없어지지만 90이 돼도 100이 돼도 그저 맑은 세포로 병들지 않는 깨끗한 세포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와 나의 제자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산다면 이 모습이야말로 석가모니 때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산 모습을 보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이곳을 찾아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만, 살아야만이 법의 올바른 전파라 판단되었기에 앞으로 형성되는 모든 방향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환희심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네요.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땅속을 피를 흘리면서 맨손으로 굴을 막 파고 들어가다가 정말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지 조차도 모른 채 그 보석을 캐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굴을 파 들어가고 있었는데 중간쯤 파 들어가다 보니 자기와 자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석을 캐기 위해서 앞서 굴을 파고 들어가는 한 도구를 하는 굴을 파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적은 다이아몬드를 캐가지고 빛을 발하면서 내면서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을 했을 때, 암흑석에 다이아몬드를 캐 들어가던 그 사람이 자신과 똑같이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또는 손바닥에 작은 다이아몬드라도 빛을 발하고서 캤다는 것을 지고 보여줬을 때, 발견했을 때, 그때 그 홀로 다이아몬드를 향해 캐러 들어가던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도 그 속에는 저 땅을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다이아몬드 없다고 인정했던 그곳에 자신과 똑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작은 다이아몬드라도 하나 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찌 됐을까? 얼마나 환희심이 일어날까? 아, 이곳이 이 길로 가면 다이아몬드가 찾을 수 있구나는 것을 확신. 두 번째, 자기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중간쯤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캐고, 그게 수다원, 수다함, 아다함, 아라함, 이게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중간쯤에 가서 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이 맞았다 하고 환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아니하면 환희심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환희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역시도 환희심이 일어날 때 석가모니와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물리의 기억으로 몸에서 징표가 나타났을 때야. 육계가 서기 시작할 때, 이때 환희심이 폭발을 했어요. 이때 저는 조그맣게 남아있던 밑바닥의 그 욕심까지 모두 벗어던지고 올라오는 법상을 넘어뜨렸는데, 석가모니 불쌍히 무릎하게 안고 얼굴을 묻고 펑펑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좀 깨달았는 이 모습이 남다른 수행자하고 일반 수행자보다 남다른 모습으로 딱 몸이 구축이 됐을 때 법상이 하늘을 찔렀거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법사들은 가짜다 하고 소리 질렀거든. 그때가 춘천 선방할 때. 그때 영상 찾아보세요. 손가락질 하면서 그대들이 전부 사이비들이라고 내가 얼마나 소리 질렀는가. 이렇게 내 법문대로 앉아있는 30몇 사람을 보고 바로 손가락질 하면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그런 모습으로 당신이 수행을 해서 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어디 앞에 있는 법사가 법문을 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허리 상체 흔들거리면서 그러고 앉았느냐. 그런 자세 가지고 어찌 도를 얻을 수 있단 말이오. 당신이 거기 몸뚱이 흔드는 건 다 알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인가? 모습은 전혀 아닌데 하고 그 수행자를 질타를 했던 적이 바로 춘천 선방하던데. 그랬던 제가 그것이 다 법상임을 알고 에팔트를 만들어 놓은 불상에 무릎을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조금 늦게 뜨고 깨달았다는 이 환희심이 파묻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이 법석마저 다 버려야만이 당신이 간 길을 갈 수 있는 것인가. 당신도 이거 다 내려놨나. 어찌 다 버렸노.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고는 무릎을 손으로 치면서 나도 버리면 될 거 아니가 이 양반아. 다 버릴게. 이러고서는 내려와서 수행을 하는데 이때부터 수행이 급진전해요. 엉키지고 있던 그 상을 보고 그 상을 모두 내려놨을 때 이때 내 몸이 세포가 활성화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없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향한 환희심이 나의 온 세포를 휘감고 있었다. 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의식을, 세포를, 모습을 나는 그대로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전파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희심이 일어나려면 자신의 의식에서, 자신의 세포에서 스승을 닮은 체험을 해야 되고 스승이 나타내는 모습 그대로 닮아야 합니다. 어찌 법은 하나인데 모양새가 다를 수 있으며 깨달음은 하나인데 어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깨달음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라면 2600년 전에 느꼈던 석가모니의 모습과 마음이나 오늘날 모습과 마음은 하나같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담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 가지고 깨달음이다, 진리다 하고 외쳐보면 외치는 만큼 그 사람 몸과 세포는, 의식은 고통으로만 자꾸 늪으로만 빠져들어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종교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는 역사에 남겨놓으신 성인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가 점점 탈종교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시대에, 과학시대에 와서 내 몸과 의식에서 벌어진 것들 토대로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무단히도 노력해봤으나 지식인들이 남겨놓은 일원화되어버린 인류에게 나의 법은 들었을 곳이 없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힘들다는 것. 그럼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모습 그대로 닮을 수밖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세상에 나투 있으면 또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면 세월은 나도 세월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는 그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자동으로 먹어갈 것이고 앞으로 20년, 30년 흘러갔는데도 수행자의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의 모습과 그 제자의 모습이 석가모니와 그 아라한들이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깨달음을 향하고자 하는 수행자들 이곳으로 찾아들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향해 그렇게 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도를 얻고 싶거든, 부처가 되고 싶거든, 깨달음을 얻고 싶거든
나의 모습을 닮고 싶거든, 따르고 싶거든, 같이 행하고 싶거든, 일반 수행자들이 말하는 그런 기복신앙, 지식으로 뭉쳐있는 그런 수행자 아니고 정말 깨달음을 향해 가고 싶거든. 방법을, 생활을, 삶을 바꾸십시오. 철저하게 바꿔서 앞서간 선도반과 스승의 뒤를 따르십시오. 그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찌감치 이 길을 멈추고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어차피 이루지 못할 바에야 일반인들이 누리는 것 함께 누리면서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남다른 모습으로 부처를 닮은 모습으로 몸과 세포를 의식을 만들어서 세세손손 여러분을 보고 후학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이정표를 세우겠노라 하는 마음이 계시면 저를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아유 너무 힘들어서 따를 수 없다 하시면 일찌감치 일반인들이 사는 모습으로 그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불법을 보존해 주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건데 수행은 2600년 전에 세월이, 그 많은 세월이 흘러도 모습은 세연이 남겨놓으신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이 성공하면 여러분의 세포가 바뀌고 그 수행자의 구조가 바뀌고 모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30 이상 모습 그대로 나투합니다. 물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과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수행해온 그 과정들을 조목조목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하더라 하는 것을 과학으로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직접 앞에 서서 이렇게 나는 변해왔다 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못 믿는 이유가 나를 믿어버리면, 저를 믿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불법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밥벌이 해먹은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부정화돼 버립니다. 소위 말해 기복신앙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사람이 바로 지식인들입니다. 법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신자들을 끌고 모아서 눈 감은 봉사가 다시 눈 감은 봉사들을 끌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법사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저 같은 법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주는 순간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모든 불법의 형태는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대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모습으로 보실 때는, 나타나 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는 한, 나를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주고 없애지 않는 한 법은 그대로 살아 이어질 텐데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 나의 후학들이 나의 남겨놓은 수행법을 따라 수행에 올라온 수행자들이 내 모습 그대로 닮아서 법을 전파할 텐데 이것 또한 기록으로 남겨놓은 모든 자료들을 다 삭제시킬 수는 없을 터인데 지금 당장 저의 법을, 나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세월 속에 방법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만 내가 구축해서 살면 법은 그렇게 전해져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절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르마리로 법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은 여러분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세포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몸을 바로 알고 바로 잡아 하는 것이지 머리로 세포를 바로 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 또한 세포는 정말 초물리학적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우주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잘 알아서 맞춰만 주면 세포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어떻게 관리해야만 되는지를 잘 배우셔서 그 모든 걸 내가 지금 다 내놓았기 때문에 의학들이 내놓지 못한 것, 밝히지 못한 것까지 다 밝혀놨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면 여러분의 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론이 아닌 실체적인 수행자가 되어서 시타르타가 남겨놓으신 진리, 불법의 진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인류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원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